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보시고 또 눈빛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비가 옵니다. 어제는 정말 날씨가 더웠거든요. 어제 날씨가 너무나 더웠는데 하루 만에 날씨가 전혀 어제의 날씨가 기억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또 연휴까지 겹쳐 있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비 오고 또 연휴다 보니까 또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는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온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또 제 마음보다 더 귀한, 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실 텐데, 이 궂은 날씨에 그리고 또 연휴의 시간에 주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이 위치가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5번째,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좀 낯익을 겁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내용은 낯익을 텐데, 먼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했으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뚫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죠? 가정하고 한번 우리가 지금 6장을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데 6장의 내용을 볼 건데, 6장의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좀 전이해를 하고 가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죠? 정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올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내가 누구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죠?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 그죠? 나는 누구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가 6장에서 나왔죠. 6장에서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었어요.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났어도 지금 잠깐 들으면 그래도 스치듯 맞아, 뭔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그죠? 가물가물하죠? 그래도 그 내용을 여러분 기반으로 보면 6장의 내용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6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죠? 표적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천 명이 넘는 무리,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뭐 그 당시 제가 이야기했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거기 함께한 무리들은 여성과 뭐 아이와 다 포함하면 15,000명, 한 10,000명은 넘는 인원이에요. 그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것은,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한다, 나 이렇게 쏠 줄 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당시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의 삶 속에 있는 현 위치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배부름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지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더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의 내용은 이 첫째 둘, 셋 단락 중에 어디예요? 그러면 바로 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영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을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 야, 너희도 갈 거야? 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다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요 열광합니다. 열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이라면 우리의 지금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 줄 수 있겠구나,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며 예수님을 정말 우후죽순 쫓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유히 산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왜 지금 떠나가고 있을까요? 열광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그들이 갑자기 왜 예수님을 떠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그 앞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로 읽지 않죠?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근데 언제? 그때부터. 그러면 여기서 왜 그들이 떠났는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이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떠나갔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앞에 부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때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많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렸던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들의 믿음의 전승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뭐예요?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으셨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이 떡, 지금 이 양식, 우리의 필요를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하고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기도 노트 쓰는 사람들, 기도 노트 쓰거나 여러분 아니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기도가 많을까? 대부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적게는 60%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뭐예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마 90%를 차지할 겁니다. 지금 나의 필요, 그죠?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처럼 주여 이 떡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필요와 갈급함이 나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랬더니 이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자기가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대했던 그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지금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넉넉하게 부어줬던 그 사건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좀 채워주세요, 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좀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퀘스천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언제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충돌될 때, 내가 채우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게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의 희망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그때,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내 뜻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계시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서 내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채워 주셔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지난번 좀 핸드폰에 울렸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어때요?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잘 듣고 있어. 그래서 띠딩 띠딩 띵띵. 그래도 이건 띠딩 띵띵이니까 좀 양호하지. 이게 어른들 예배할 때는 아주 그냥 현란합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나와. 다양한 장르들의 노래 나오고 뽕짝에서부터 그래도 가스펠 나오면 다행이야. 어떤 데 당신은 사랑받기 막 그러면 갑자기 같이 축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떨 때는 어머나 막 나오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그래요. 띠링 띵띵띵 이랬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저도요.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나무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막 걸어 나올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관심 없어요? 핸드폰이 울리든 말든 이래요? 근데 대부분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되게 예민해져요. 그리고 약간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 울릴 때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성숙한 우리 다들이야. 애써 소리 나는 쪽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민망해할까봐 최대한 모른 척 해주는 여러분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예배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막 울리면 진짜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막 사방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핸드폰 소리를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벌써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표정이 바뀌어요. 뭐 하는 거야?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왜 핸드폰?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배 시간 이렇게 소리 나면.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땡땡땡땡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지수야. 걱정. 그럴 수 있지 뭐.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띵띵띵 울리고 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예전에 막 핸드폰에 울리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냐면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니? 그럼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건데요?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건데, 사단은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깨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핸드폰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동생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제사 끝나고 나와서 뭐 했어요? 돌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인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뭐 어떠한 뭐 성경에서 뭐 어떠한 제물을 통해서 뭐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뭐 첫 예수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는 예배를 드린 가인과 예배를 드린 아벨.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꺼이 흠양하셨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결과 앞에 가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화를 못 참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뭐 하고 나오자마자? 예배하고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다는 가인이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자신이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가인은 그 시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요, 우리에게 마음과 시선은 금세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도 핸드폰이 울리면 순간 갈 수 있죠. 귀가 순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때 뭔가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 또한 주님의 반응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그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에 왔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앞에 서 나가는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띠딩띠딩 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지키고 원래의 중심과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바라는 것, 주님에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채우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의 풍족함과 넉넉함과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적인 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의 관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은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저 시몬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해요. 참 보면 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에요. 말은 아직 기똥차게 해요. 말은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도 지난번에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말을 누가 하게 했다고? 베드로가 한 거 아니냐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왜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랬던 그가 무슨 난 주님을 몰라요 하고 3번을 배신하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뜻하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침묵 앞에, 때로는 주님의 다르게 일하심 앞에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세상적으로 충족시켜주지 않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곁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멋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딜 가요? 저희는 안 가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의 기준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그분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은 거룩하신 이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 다시 말하면 이때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때에, 이때가 됐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주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져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때를, 이때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지금 서 있는 건지, 그 곁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때를 겪어보지 못하고 그 충돌은 아직 부딪혀보지 않은 거야.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곁에 서 계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때,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그때,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 앞에 하나님은 정말로 냉정하게 그리고 모질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을 그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전에 제가 그 영월에 있을 때 그 지방 그 같이 있던 여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 지금 저 이제 고기 구워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진짜 이 기가 막힌 철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영월돼지가 좀 맛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차근차근 거기다 소금 착착착 뿌려가지고 김치 딱 얹어가지고 막 침 넘어가지 말고 그래갖고 딱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는 단순하게 한 번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골에서 이제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목회적인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지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도로 하나를 불렀어요. 오세요. 그래서 또 고기 다 준비해서 쫙 해서 다 막 먹었어. 거의 밥까지 다 해갖고 막 그 철판에 볶아갖고 다 먹었어.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전사님 두 가정이 이제 저기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가시려고요? 그때 이제 뭐 다 먹었으니까 가야지. 순간 제 마음속에 좀 더 이따 가지. 좀 더 이따 가세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들이 에이 뭐 다 먹었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좀 쉬어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전사님한테 내가 전사님도 가시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먹었다고 이제 갈 거냐? 네가 원하는 게 다 채워졌느냐? 그랬더니 그 전사님 아니야 오늘 좀 더 오늘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전사님 오래오래 전사님 얘기 좀 하냐고 좀 커피 한 잔 주세요.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갈게요. 오늘 그날 주일 저녁이었으니까 피곤하다고 가시나. 그 가시는 분 두 분을 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튀, 먹튀. 섭섭하더라고. 섭섭해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또 이분들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또 그냥 다 같이 치워주시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참 저는 끝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목회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때가 문득 떠오르면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는 그래 너희들 배부르게 잘 먹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다 먹었다고 나 배부르다고 나 피곤하다고 이제 그만 먹었으니까 갈게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섭섭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은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제가 가끔씩 카톡할 때 이거 찍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뭐라고 말도 표현 못 하겠고 내 상태가 그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저는 이렇게 점점점 찍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카톡에 제가 이걸 찍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튀어 오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의 마음은 지금 이 점점점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까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니 너희들? 지금 너희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은 왜 내 곁에 있는 거니? 너희들은 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니? 너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니? 너희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희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너희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에 여러분도 주님 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도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그 마음에 점점점 찍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주님을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곁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그 자리, 주님의 곁에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그때가 되었을 때, 때로는 내가 그때를 겪게 될 때 나는 정말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내 중심에, 내 믿음에, 내 삶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믿음으로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 결단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도 저희들의 부족함도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치를 주님께 두고 영원한 생명이 주인 되어주시는 여호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현실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때로는 내가 뜻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에 빼앗기고 그것에 흔들리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정말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안타깝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곁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